예수님, 내일 모레가 추석 우리 한가위 명절인데요. 네, 이번 연휴가 좀 길죠. 네, 아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따진다면은 뭐 9일 동안의 긴 그런 연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네, 이 주일 미사에 많이들 빠지지 않을까, 성당이 텅텅 비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셨네요. 네, 예, 아침 새벽 미사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네, 네. 어디 안 가세요? 갈 데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아마 집으로 부모님 만나러 대부분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추석 한가위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네,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그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또 가족끼리 친지들끼리 만나서 또 오손도손 싸우지 마시고요. 네, 오손도손 잘 지내시면서 정말 우리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기온이 조금 높아서 조금 더운 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뭐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이 추석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더 더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요 추석이 지나면은 좀 기온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좀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예년처럼 우리 전형적인 그러한 가을 날씨 하면은 뭐 하늘 보면 파란 하늘, 높은 파란 하늘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런 가을,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을이 다가오면 또 이렇게 곤충 중에 또 막 날아다니는 곤충 또 뭐가 있을까요? 잠자리. 예, 아주 잠자리가 나타나면 가을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자리에 대한 그 시가 있어요. 그 안도연 시인이라는 분인데 뭐 잘 아시죠? 안도연. 네, 이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나와 잠자리의 갈등. 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인데요. 제가 좀 목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낭낭한 목소리로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낭독을 하려면 음악 큐 하고 소리 나야 되는데 얘기는 미리 못해서 그냥 낭독만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놔두고 굳이 수숫대 끝에 그 아슬아슬한 곳에 내려앉은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따지듯이 물으면 잠자리가 나에게 되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네,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짧죠? 근데 굉장히 짧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화두로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잠자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리는 주로 이상하게 높은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수숫대라고 그러죠. 이런 수숫대 꼭대기에 딱 앉아 있죠. 네, 넓은데 이런 데 앉아 있기보다는 그런 데 주로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잠자리한테 말을 거는 거죠. 너 왜 다른 데 다 놔두고 그 아슬아슬하게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질문한 사람에게 또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와, 이거 굉장한 질문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 타자에게 던진 질문인데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곧 나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그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그 나에게 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면은 너는 지금 어디서 서 있느냐? 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은 어디서 좀 비슷한 질문 같아요.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라는 잠자리의 질문은 자, 여러분들 창세기를 한번 돌아보시죠.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뭐라고 던지신 것 같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자, 이건 언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담이? 도망가다가요? 네,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과일을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바위 틈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숨어 있는데 하느님은 그들을 찾아내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너 무엇 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지나쳐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답을 하려면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실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을 그런데도 답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영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성찰, 자기 반성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찰과 반성을 자주 할 때 우리는 삶을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세요. 물론 당시에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지만은 그 질문은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도 베드로가 즉시 나서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죠? 스승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흡족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저 남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남들이 다 따라하는 신앙생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남들처럼 똑같이 고백하지는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그 하는 예수님, 내 삶에서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도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예고를 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꽉 붙잡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무엇인가? 사실 알고 보면은 고통의 예수님은 저리 가버리고 영광과 부활의 예수님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복음 내용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거지만은 그러나 제자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 실존의 조건이고 하느님께 이르는 은총의 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실존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고통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하고, 역경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어진 우리 실존의 이런 조건인 이 고통,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고통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시는 뭐예요? 길이라는 거죠. 길이에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사시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생각하세요. 이거는 나에게 하느님이 무언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조차도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면할까, 회피할까, 도망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신앙인이라면은 그 고통과 마주하면서 이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현재 나의 고통과 또 이웃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올바른 신앙인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겉으로만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때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남에게 되도록이면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고 속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2독서의 야고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네, 믿음에 뭐가 따라야 된다? 실천이 따라야 된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죠. 우리는 이 질문에 늘 답을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성